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글 번역으로 이것이 같은 단어이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로 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성장과 성숙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등장하는 시험을 참는 자가 바로 그런 것이죠.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 내는 자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견딤은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이 외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사용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받는 것이 더 이상 외적인 환경에 그 탓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후퇴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상황에서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은 넘어지든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괴로움이나 비극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간의 죄성을 오늘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책임을 돌리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욕심에 끌리는 것도 점점 잘한다는 거예요.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어떠한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3절 4절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반응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한쪽은 온전하게 되어서 성숙을 이루고 나머지 한쪽은 장성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이러한 대비를 야고보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하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주지시킵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는 생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림자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속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은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는 발판이 되지만, 또 어떤 어려움은 우리가 넘어지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반응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반응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잔혹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잔혹한 현실을 십자가의 부활로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현실도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현실의 쓴 잔을 주님께서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배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 앞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반응으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각박하여서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를, 그 생명을 취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